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하심으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저희들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부활 소망과 믿음이 굳건히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썩 없어질 땅의 것들에 이제는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품고 이 세상에서 자유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Yeah.
교독입니다. 제 133번 부활절 1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성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혼란스럽지만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은 질병과 전쟁으로 어렵지만 희망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올해의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의 부활절이 되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연약합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와
우리를 이끄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그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번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에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만된 국민에게도 경제와 건강이 동반하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은광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 건축과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또한 찬양대와 각각의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충성할 때마다 하늘의 권사가 넘치게 하시고 특히 교회의 수장이신 목사님과 당회에게도 아버지께서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더하시고 늘 맑고 힘찬 성령이 임재하는 우리 은광교회가 되게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끝으로 병약한 성도와 모든 교우를 지켜주시고 신앙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우리 은광교회 되기를 바라고 믿으며 이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소식 나누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더 뒤숭숭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부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도 건강도 신앙도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꽤 계세요. 특별히 반가운 이름을 몇 번 거론하고 싶어요. 우리 박철호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저 뒤에 계신데 우리 김미애 집사님께서 또 오늘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신데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기도에 계속 이어지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여 주시고요. 알림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무경실에서 정기당회 있다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의 깊은 묵상, 참여상, 시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 교육부에서 우리 교육부장님 중심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요번에 그 참여상 선물은 3단 우산이라고 합니다. 요만한데요. 요만한데 이게 핸드백에도 들어갈 만한 크기인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받아 가실 분 이름 명단이 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굵게 써져 있는 명단이 있습니다. 그분이 개근이랍니다. 개근.
권은희, 김미애, 김외술, 김위향, 박명자, 요신욱, 유용연, 윤오김, 이상아, 이성세, 이순도, 임경일, 장성희, 정성재, 정하나, 조현숙 집사님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분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한 번 결석하신 분이 계시고 또 이게 다 겹쳐져 있는데 여러 번 결석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 번 결석하신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부에서 이 이름은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격려차들입니다.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두 번 빠진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많이 참여를 하셨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여기 지금 전체 5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체크되는 거 보면은 80뷰 그 이상 나오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참여는 했지만 체크를 못 하신 분들은 나가면서 교육부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이름을 적고 상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많이들 참여하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부활절 감사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교부에서 잘 준비를 해주셨는데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 감사 떡 받을 때 우리 부활절 달걀도 준비를 같이 했어요. 같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 달걀 나눔은 친교부에서 해주시는데요. 우리 교육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이 동네 이웃들과 함께 달걀을 나누려고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 준비한다고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권사님들 나오셔가지고 달걀도 포장하고 또 뭐 우산 이거 선물도 준비하고 하면서 막 웃음소리가 아주 높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준비하면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고 교회도 웃음소리가 나고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부활절 기점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슬기로운 묵상 생활이 시작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그래서 사순절의 깊은 묵상 잘 마감했고요. 슬기로운 묵상 생활 시즌 4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 묵상의 좋은 습관들 여러분들 삶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미화 광고 이번 주는 남구 수성구고 다음 주일은 북구 동구 경산입니다.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번 주 주말에 바울회에서 산행을 좀 한다고 하네요. 참여하시는 분들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회 중심으로 좋은 행사들 마련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로 해제가 되죠. 2년 1개월 만입니다. 코로나는 그 이전부터 있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는 2년 1개월 만에 이제 전면 해제가 되는 거고 다음 주부터는 또 더 많은 해제 계획들이 발표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심하시면서 수칙 잘 지키시면서 또한 억눌려 있는 것들 좀 풀어내면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온전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자면 이명희 집사님 내일 입원할 예정이에요. 작년에 이맘때쯤 넘어지셔가지고 발목 복합 골절 당하셨잖아요. 여기 제가 정확한 명칭 모르겠어요. 철심을 박아놨는데 그거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한다고 합니다. 아픔이 좀 없어지고 잘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장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들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11조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월정 헌금도 드리고 성교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올려드릴 때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리오니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생명 살림의 역사를 일구어 가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이들, 연약한 이들, 선교지 또 돕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었지만 또 낫고 교회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연약한 이들 우리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연약해진 몸, 연약해진 마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세가 되신 우리 선배 신앙인들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우리 주님께서 늘 찾아가 주시고 연약함을 온전케 하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와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김진식 집사님 그리고 엘린 몸찬양단 그리고 시온 찬양대 순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식 집사님, 제가 뒤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사를 가면 저 뒤에 큰 모니터를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귀한 연주, 너무나 늘 신금을 울리는 연주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엘리몽 찬양단 어마어마한 무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하여튼 찬양으로도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빨리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절은 기독교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가 이 부활절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보면 이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죠.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 이게 바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에요. 15장 말씀 19절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런 편지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고, 그 헛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독인의 신앙과 삶이 의미가 있게 된 것이고, 그들이 능력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는 그 다음 열매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이 부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부활을 죽음을 이기는 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인간이 피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너희들은 정말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야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인간의 한계를 한 단계 훌쩍 뛰어넘어버린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게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부활 사건이 우리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이 부활의 엄청난 역사가 이 땅에, 이 세계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너무나 안타깝고 사랑하여서 살려내려고 대신 죽으셨다가 비전을, 꿈을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온전한 삶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 이 인간들을 가능성의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극복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대신 죽으시고 몸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부활의 역사가 있는데, 이 부활은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조건이 다 갖추어졌어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네가 믿느냐,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첫 열매, 그 다음 열매로 쭉 부활의 역사,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요, 죽음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절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가능성이 없는 존재인데 가능성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자책하고 살아가는 이런 삶은 기독교인으로서 온전치 않은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 뭐라 그럽니까? 부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활 신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쫓아가 볼 텐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학자들은요, 원래 최초 쓰여진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냐고요? 20장까지가 마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20장까지 얘기와 21장 얘기는 이 분위기와 스토리 전개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어찌됐든 교회에서 후반에 첨가가 됐든 어찌됐든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그려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아름답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또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교회의 핵심 멤버였던 베드로. 제가 또 가슴이 울컥했던 장면들이 또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거기에 대입시켜가지고 읽어보면 이 가슴이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부활 신앙의 관점에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있다 보면요, 제가 저기 디베리아 호숫가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여러분들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겁니까? 잘난 척 하는 걸까? 저도 안 가봤어요. 우리가 교회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선교지를 한번 방문할 거고요. 두 번째, 여력이 되면은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성지순례가 3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코스가 팔레스틴 땅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공기에 어떤 햇살을 맞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모세가 이렇게 넘어왔던 광야, 그 흙바람만 있다는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떤 분위기인지. 어쨌든 이 그림들이 그려지는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기도 하고 바닷가 이 물소리가 들리는 듯 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바로 아침 해가 뜨기 직전, 해가 쫙 날이 밝기 직전의 시점으로 이 21장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리고 여러 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번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일까? 아니면 한 마리도 안 잡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명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들어갈 때만 해도 새로운 세상이 곧 올 거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들어간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처참한데 더 처참한 거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도망갔던 사실이 더 처참하고 창피한 것이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신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형 당시 현장에 이 12제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제자, 애제자 요한만 남아있었고 다 없었던 거예요. 다 도망간 거죠. 이후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희망은 없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베드로가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사라져버렸죠. 허무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이전에 하던 거나 한번 해보자. 꿈을 꿀 때, 비전이 있을 때, 이때와는 다르게 그냥 예전에 관성으로 해오던 대로, 남들 하던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꿈도 희망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그 일들에 열매가 있을 턱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런 거죠. 에이 몰라,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을래, 이런 겁니다. 이전으로 돌아갈 거야. 이 말을 하기 전에 일들이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와서 바닷가에서 앉아서 멍하니 떠있는 배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일들 떠올랐을 것입니다.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그래서 혹시나 내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뭐라고 용서를 빌지? 별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무런 발전이 없는 그 생각 속에 마무리를 어떻게 짓습니까? 에이 몰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가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염없이 배를 타고 나갔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물을 한 번도 물에 내리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날이 새어가는 그때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네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압니까? 모르죠. 믿지 않으니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믿지 않으니 실상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을 걸죠. 우리의 상상이라면 나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니네들 선생 예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물고기가 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니네 선생이다 그럴 것 같은데 물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제자들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어디서 내가 한번 들어봤던 멘트 같은데 뭐지? 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물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왔습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물고기를 얼마나 잡느냐가 중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끌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아마도 이 일이 베드로에게 하나의 신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신호입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이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날도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저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던 그 일들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찢어질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엄청 잡은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머릿속을 탁 치고 간 것이죠. 그때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처음으로 고백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 나는 안 되는 존재, 될 수 없는 존재. 그러나 주님 만났으니 이제 될 것이다 하는 그 결단, 희망, 소망,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묻혀 돌아갔던 그 시기, 그때를 베드로는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경험한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기억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배를 댈 새도 없이 겉옷만 챙겨들고 물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처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 처음에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는 그 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처음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때, 처음 꿈을 꾸고 처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 결심했던 그때로 베드로는 한순간에 돌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내가 부활됐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됐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종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종교다. 새롭게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삶의 모습, 이러한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죽음과 같은 절망이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아픔이, 삶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주님 때문에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초심은 어디쯤, 어느쯤에 묻혀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4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4절까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들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 모든 잘한 일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그 열정, 처음 그 사랑, 이거 버리고 나면 다 의무가 되고 책임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되고 인생이 지옥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열정과 사랑과 기쁨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의 결단과 처음의 열정과 처음의 감사와 처음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관성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어떤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살려내시려고 에베소 교회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살리려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금 살려내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을 다시금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성으로, 그저 내가 이때쯤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관성으로 교회 나오고, 관성으로 내가 성경 한번 봐줘야 덜 불안하지. 관성으로 성경 보고, 관성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처음 만났던 그때 내가 얼마나 죄스러워서 울었는지, 그때 내가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여 울었는지, 감사하여 찬양했는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꿈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삶의 생기가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삶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 많은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파하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그 처음, 그 초심, 그 첫사랑, 그것을 여러분들 회복하셔서 새롭게 다시금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생명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힘있게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은광의 식구들 향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주님 살아나심을 믿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며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은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이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